따라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다가 파송을 했다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보낸.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그 양육을 받고 칠이 되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있고 복음이 왕성하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아직도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넘어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이제 점점 누가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고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복음이 그냥 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참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아주 격하게 마귀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차별이 없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누구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대우를 조금 그 초대교회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세 때도 그랬어요. 중세 때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들만 교회에 들어가요. 부자들만 만찬을 나눠요. 다 집에서 먹는 걸 가지고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질 않았어요. 부자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마 세례도 안 줬나 봐요. 교회 안에도 못 들어가요. 만찬도 못 참석해. 그래서 프란시스가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놨더니 막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 무너진 교회 새로 지은 데로 다 갔어요. 부자들이 화가 났어. 자기들이 예배 드릴 때 문 밖에 이렇게 옵션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다 없어졌어.
그 가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프란시스가 무슨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막 갔다가 비 새는데 맞고 좀 고치더니 다 그리로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또 교황청에다 고발을 해. 불법이라 그랬겠지. 프란시스가 끌려갑니다. 교황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도 없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차별도 없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직 그런 경계가 덜 무너져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다? 야, 이거 뭐.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갈 때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안디옥교에 파송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바울과 같이 가요. 같이. 이 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훌륭한 분인 건 알겠는데 궁금해요. 그리고 본문에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게 나오는데, 하여튼 복음이 이렇게 그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안디옥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급파했는데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도 사도들이 가봤는데 오늘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도 부흥이 일어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에 그 갔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를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 충만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의 도구가 되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사울을 찾으러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찾으러 간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생각났나 봐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은혜 받고 나서 다메섹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죠. 왜? 사울의 과거 전력을 알아가지고. 그때 사도들에게 보증해가지고 이 사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울이 변화된 게 맞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맞습니다. 만나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사울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도 떴지만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과 다소는 가까워요. 예루살렘과 그 다소는 좀 거리가 좀 있는데 그 아마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한 절반은 올라갔으니까 그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조금 더 가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사울이 1차 선교 여행했던 갈라디아. 그 다소가 포함되는 동네예요. 자기 고향 근처에 있는 동네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죠. 일단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갔다라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고향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고향에 올려보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바나바가 그 고향 내려가 있던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와 가지고 지금 같이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그 중심으로 이게 안디옥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사울은 뭐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자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리교라고 하는 이 호칭을 그냥 요한 웨슬레가 만든 거냐? 요한 웨슬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감리교라는 호칭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준 호칭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뭐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붙인 게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야.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러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어.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말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냐?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빛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맛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맛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누룩 같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구원받았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글쎄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다 글쎄요라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글쎄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의 표적이 돼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 교회 나오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 거는 구원 받으려고 나온 거지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빨리 구원 받아야 되는데 또 영적 기도까지 해줬는데도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영적 기도를 왜 그냥 따라하라고 해서 그냥 따라했어요. 이러면 이제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밀가루에다 누룩을 이게 탁 집어넣으면은 다 누룩이 돼 버려요.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온 밀가루가 누룩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신 것 같은데 변화는 없어. 뭔가 이상한 거죠.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었는데 이 밀가루가 부풀지가 않아. 누룩이 잘못됐나? 소금을 넣었는데 맛이 없어. 여러분 설렁탕집 가가지고 설렁탕 먹는데 간이 안 맞아고 소금을 넣었는데 안 짜. 더 넣어. 안 짜. 그냥 드리버. 안 짜. 이러면 그러면 이상하다. 이 소금이 내 입맛이 뭐가잖아. 소금이 맛이 없나? 맛이 없는 소금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암염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데 저 중동에 가면 돌로 된 소금, 그래서 양들이 그 돌로 된 소금을 혀로다가 이렇게 핥아서 소금을 섭취하는. 근데 양들이 그 돌로 된 암염을 계속 핥다 보면 이제 맛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이제 거들떠도 안 봐. 소금 맛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다 주워서 갖다 버려야 돼. 새로운 소금 덩어리를 갖다 놔야 돼. 양들에게 소금이 필요하지만 맛 틀리는 소금은 양들도 발로 걷어차. 쳐다도 안 봐요. 오늘 우리가 맛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표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왕성하게 복음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감리교회는 딱 모이면 12시야. 딱 모이면 11시야. 아주 규칙적으로 시간을 틀리지 않고 모였더니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야. 감리교인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됐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모여.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 딱 감리교에 모이면 딱 11시, 딱 12시. 어떤 모일 때마다 규칙적으로 모여서 어떤 성령 운동을 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다, 규칙쟁이다. 이런 별칭을 붙여서 감리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웨슬레가 그래요. 웨슬레가. 그러니까 감리교인이란 뜻이 뭔가 규칙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 감리교. 하여튼 오늘 다소에 올라가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된 겁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 계속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이 사울이 있냐? 없습니다. 이 바나바의 예루살렘에서 보증, 다소에서 찾아옴, 또 이제 뒤에 가면 선교사 파송할 때도 둘이 같이 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나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나갑니다. 같이. 그래서 계속 바울 옆에서 바나바가 돕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만 이제 둘이 붙어도 다녀도 되겠다. 떨어져라. 그래서 또 떼어놓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이 바울 될 때까지 옆에서 조력했던 사람이 요 바나바다. 그래서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저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나바가 궁금해요. 사울은 기록이 있는데 바나바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줬던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이 바나바가 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근데 남아 있는 기록만 갖고도 이 사람은 훌륭해요.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있기에 바울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이 바나바 때문에 오늘 사울이 바울 되고 이방인 선교의 일꾼이 세워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오늘 바나바에 대한 짧은 소개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24절에 간략하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바나바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이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